가정을 세우는 설계도가 있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자녀들을 다 키우셨고 어느 정도 가정을 다 일구셨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안식처고,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세워가고 가정을 지켜가고 가정을 계속해서 우리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 이 땅 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7편의 솔로몬은 이 127편을 기록을 하면서 그럼 가정을 우리가 세워갈 때 인간의 모든 숭고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헛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1절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할 때 이 헛되다는 뜻은 공허하다는 뜻입니다. 아무런 열매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집은 우리가 건축물로서의 집이 될 수도 있겠고, 좀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 있고 용서가 있고 서로 연합이 되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엄마는 이제 본처가 아니었습니다. 태어나 보니 자기 위로 뭐 엄청나게 나이 많은 형님들이 줄줄이 다 9명 이상씩 벌써 태어나 있었고, 자라면서 가정을 가만히 솔로몬이 지켜보니 흔히 우리나라 예전에 서자라 그러죠. 서자. 자기는 왕자 취급도 안 해주는 거예요. 자식 취급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야, 너는 너희 엄마는 본처 아니야. 근데 너가 무슨 왕자라고? 그런 섭섭함을 가지고 솔로몬이 자라나질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게 가정이 평안하고 복되고 서로가 신뢰하는 곳이 가정인데, 사실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면서 자기가 생존해야 되는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암논하고 압살롬 이 다 다윗의 아들들이거든요. 첫째 아들, 셋째 아들 다 배다른 형제들이에요. 나중에 압살롬이 암논 죽이잖아요.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강간하고, 이게 다윗의 가정사에 일어나는데 그 가정사를 어려서부터 목도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가장 어린 막내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가정은 자기는 처음부터 깨달은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가정이 결코 세워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는 이 본문을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나서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우리 희곡 예배당은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이 자기의 솔로몬 성전과 왕궁을 짓기까지 20년이 걸렸는데 그 성을 짓고 나서 솔로몬이 고백한 시편이 127편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황금 보석 다 준비해 놨죠. 그리고 아버지를 돕겠다고 했던 저 북쪽에 지금의 레바논입니다. 두로 왕, 히람 왕이 물자를 다 공급했거든요. 기술자들. 돌을 깎아 만드는 사람, 철을 달구는 대장장이, 또 나무를 깎아 만드는 목수, 이런 전문가들을 두로왕 히람이 다 보내고 백향목을 다 보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누가 지었냐면 이방인이 지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가 성전 지을 때 자기 손가락 하나 까딱한 거 없거든요. 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예비하셨고 자기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려서부터 자기는 가정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는 이 일들을 봤을 때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1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다윗이 불철주야 아버지가 형제들을 어떻게든 화해시키고 교화시키고 좀 우리 잘해보자. 아버지 말은 전혀 자식들에게 먹히지가 않습니다. 언제든지 틈만 있으면 아버지가 나이가 들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신앙의 자녀들을 다 키우셨겠지만 아버지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나이가 들고 또 점점 기력이 세해가면 세해갈수록 자식들을 믿음 안에 키우지 않잖아요. 그럼 자식들 안에 시기 질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왜 1절에 이런 고백을 하냐 하면 자기 가정이 믿음의 가정인데 죄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죄가 없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입니다. 10명의 남자아이들, 다말까지 포함해서 11명. 그 자식들이 자라면서 아버지 다음으로 후계 구도를 자기가 왕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시기 질투를 했는지 모릅니다. 가정 안에서. 그러니 압살롬 같은 사람은 머리가요. 압살롬이 머리 무게가 잘랐는데 4kg가 넘는다 그랬어요. 머리카락의 무게가. 그만큼 머리가 찰랑찰랑한 거예요. 외모는 얼마나 출중한지. 그 왕이 되고 싶지 않겠어요? 부모의 재산 자기가 가로채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그런 것들을 배다른 형님들이지만 형님들이 아버지의 왕권을 호시탐탐 노린다. 또 큰형님이 작은형 미워한다. 작은형은 그 미움 안 받으려고 자기도 어떻게든 전략을 짜서 이겨내려고 한다. 이런 게 가정 안에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사실은 집을 지운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가정 세우면서 어떻게 세워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사람들이 가정을 위해서라 그러거든요. 우리가 어떤 다큐멘터리나 TV를 보면 아버지들, 엄마들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자식들을 위해서요.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보십시오. 전 세계 1위가 이혼율 1위입니다. 잘 먹고 잘 살아졌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60, 70년대 이후부터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는데 이상하게 가정은 더 붕괴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갈라서게 되고 가정이 붕괴되면 자식들 어떻게 되죠? 탈선합니다. 그 유년기 청소년기 때 가정이 붕괴되잖아요. 그 자녀들의 모든 인성과 성품은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거를 복구시킨다? 제가 불가능하다는 말은 참 어렵지만은 그거를 또다시 신앙 안에서 다 자란 애를 신앙 안에서 키워간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배배로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자식들 키우셨잖아요. 그 자식들이 지금 신앙생활 하잖아요. 하는 자녀가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냥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수십 년 동안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운 게 이제 성년이 돼서 나타나는 결과지 그게 하루아침에 된 겁니까? 그거 어려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가정사를 봤는데 예수 믿는 가정이야.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야. 그것도 왕족이야. 여러분, 왕궁에 살면 뭐합니까? 자기가 왕자면 뭐예요? 솔로몬은요, 단 하루도 편하게 잠잘 날이 없었다니까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고 여기 2절에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솔로몬이 마음 편하게 잠잔 날이 며칠이 될까요? 며칠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형님들이 자기를 죽일 수 있어요. 너 이 자식. 왜냐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밧세바를 좀 더 사랑했거든요. 성경을 보면 후처지만은
그리고 솔로몬의 뜻이 뭐죠? 사랑을 받는 자. 솔로몬을 굉장히 믿음의 자녀로 다윗이 마음에 두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걸 형님들이 모르겠어요? 눈치가 백단인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과거에 보면요. 형제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가정은 힘들지, 먹고 사는 건 빡빡하지, 뭐 나도 한 입, 니도 한 입. 맨 꼭지 막내는요. 맨날 못 얻어먹어요. 맨날 형님들 누나들 입었던 옷 다 물려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랬단 말입니다. 다 살아야 되는데 한 입 한 입 다 가다 보면 막내는요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127편을 우리가 읽어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1절 2절에서 인간의 수고 노력 가정으로 안 세워진다. 여기 헛되다는 표현을 1절과 2절에서 3번 반복합니다. 3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세상의 가정, 자녀들을 보게 되면 자꾸만 노력하면 할수록 더 가정이 안 세워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시편 127편을 여러분들이 다시 1절부터 5절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그런 엮이는 가정이라는 것은 부모는 부모대로 상처가 많고 자식들은 자식들대로 상처가 많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솔로몬은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가정 얘기하면요. 할 얘기가 없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내 가정사 이야기하라면 자신 있게 당당하게 얘기할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많지 않다고요. 그만큼 우리의 가정사가 힘들고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 127편을 기록하면서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집은 세워질 수가 있다. 대신에 조건이 뭐냐 하니까 여기 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세우다는 단어가 2번 나오죠. 세우다는 단어가 뭐냐 하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아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이에요. 만들다, 세우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면 가정이 세워진다. 그렇게 솔로몬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뿐만이 아니고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뜻이에요. 신전의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아주 큰 교회, 대따 큰 교회에 직분은 말씀 안 드릴게요. 또 오해할까 봐. 어떤 성도님인데 이분이요.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얼마나 존경을 받는지 얼마나 봉사 많이 하는지 봉사란 봉사는 여러분 새벽에 주차장에 새벽기도 봉사자 이 말 다 한 겁니다. 가장 힘든 봉사예요. 새벽 4시에 나와가지고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 주차 봉사 가장 어렵습니다. 대형교회 가면 그래요. 그 봉사를 10년 이상 하셨거든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교회 가면 근데 집에만 가면 돌변해버립니다. 애들을 다 잡아버립니다. 제가 그분의 아들을 제가 알거든요. 뭐라 그러냐니까 한 번은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데 아버지가 밖에서 노크를 하더래요. 그러면 자기는 아버지가 교회에서 봤을 때 얼마나 거룩하게 보여. 신앙심 좋고 은혜 좋고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얼굴에 서려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 돼요. 아버지가 노크를 3번 했을 때 바로 안 튀어나왔어요. 뭐가 날아갔어요. 그런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애가 과연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할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 했을 때 가정이 세워진다 했을 때의 전제는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은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부모가 자식들한테 권위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남편이 아내한테 분노를 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녀들이 부모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부모가 하나님을 가정에서부터 두려워하잖아요. 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이 가정을 세워가신다. 부모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자녀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부모 보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서에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을 부모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책임은 우리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가 어려서부터 비록 엮이는 가정이었어요. 상처 많고 형제끼리 죽이고 아버지 대신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를 완전히 왕따시키고 그런 서러움, 시기, 질투, 아픔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의 가정사에 다 있는 거야. 근데 솔로몬이 왜 이 신앙이 지켜졌느냐? 아버지 봤거든요. 아버지. 다윗은 흔들리지 않았다고. 우리가 사무엘상하를 보게 되면 다윗이 비록 잘못한 건 있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외에 다윗의 70평생 그의 신앙을 보게 되면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어떤 점에 있어서는 솔로몬이 가정을 세울 수 있을 수 있다. 이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이 그 아버지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신앙을 누가 지켜줬느냐? 그의 엄마 밧세바였습니다. 사실 엄마도 왕따였거든요. 왕궁에서. 여러분 누가 후처를 알아줍니까? 너 뒤에 들어온 후처잖아. 여러분 왕족, 엘리트 계층일수록 혈통을 강조하거든요. 특별히 왕권은 더 그래요. 그러니 이 밧세바와 솔로몬이 그 형님들 사이의 그 눈칫밥 그리고 그 본처들의 그 시기 질투 그걸 한 몸에 받고 자라서 생존해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이어서 믿음의 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솔로몬이 된 게 아니고 그런 보이지 않는 엄마의 눈물과 희생이 있었고 아버지의 그 강직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비록 자기가 가정에서 받은 게 상처밖에 없어요. 제가 솔로몬이라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진짜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소름 당한 게 얼만데 내가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언니 때문에 내가 상처받은 게 얼만데 가정 집구석이 이런 꾸라지가 되니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솔로몬은. 근데 우리가 127편 읽어보면 솔로몬은 가정에 대해서 소망의 말을 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반듯하게 세워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갑니다. 결국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 된다는 건 뭐죠?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가정의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가정에서 거짓말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에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합니까? 어떻게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고 용서하고 하나님 눈치 보게 되어 있어요. 부모도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자식도 하나님 눈치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이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잘못한 거 있잖아요. 잘못한 거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식들한테. 자식들만 잘못한 거 인정하라 소리 하면 안 됩니다. 그게 권위주의예요.
엄마 아빠도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한테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고 또 가정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수를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저게 신앙이구나.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한 가정 세워가면서 자식 키워가면서 상처받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이 누가복음 2장에 보게 되면 12살 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올라가거든요. 그때 유월절을 일주일 동안 지키잖아요. 다 지키고 나서 요셉과 마리아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본인들도 잘 챙기지를 못했지. 오다 보니까 아들 예수가 없네. 아들아 어디 갔니? 사흘길을 찾아서 가니 예루살렘 성 예배당에 있는 거야. 얘야 너 거기서 뭐하냐? 왜 엄마 아빠 근심시켜?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아니 어머니 제 아버지는 이 교회의 아버지인 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이미 터득을 했단 말입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자기의 그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사랑하는 어머니다.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을 이렇게 세워 가셔야 됩니다. 가정의 주인은 비록 자기를 낳아준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이지만 예수님은 자녀였지만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느냐? 3절 우리가 오늘 암송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자, 눈을 뜨시고 잠 깨시고 시작. 여기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뜻이 뭘까요? 유산이라는 뜻이거든요. 자식은 부모의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자식뿐만이 아니고 돈, 여러분의 집, 땅, 자동차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여기서 신학자들이 청직이라고 그래요. 청직이. 가정의 부부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키우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의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은요 세워져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식들도 죄인이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하나님 잘 믿는지 안다 모른다? 압니다. 여러분 깨닫습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는지 안 믿는지 자식들이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모들이 신앙 안에서 자식들을 키운다고 했을 때 오늘날 믿지 않는 가정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가정도 왜 자꾸 깨지고 무너지고 집에 가면 그냥 냉랭한 거예요. 웃음소리도 없고 대화도 없고 교회 다 다니는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자녀일 수도 있겠고 부모일 수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자기 속으로 키운단 말이에요. 여기 보세요.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이라 했습니다. 자녀가 스카이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냥 자녀 자체가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상급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 자체 그것도 은혜지만 태 속에 애를 베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결혼을 하면 자식을 놓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 생명이 엄마 뱃속에서 임신을 해서 태어나는 게 그게 우연의 일치입니까? 근데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아는 부모들은요, 그 자식을 어떻게 키우겠어요? 이 하나님의 유산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키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 아니기 때문에. 물론 혈육은 맞죠.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이 자기 피로 값주고 우리의 모든 자녀들을 다 샀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 이런 어떤 조건이 걸리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 안에서도요, 저는 그런 가정도 봤어요. 세 자녀를 키우는 어떤 큰 교회 성도님, 그렇게 교회에서는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으로 살고 열심히 살고, 교회 가면 애들 성적 가지고 다 잡는 거예요. 조금만 1점이라도 내려가면 그냥 애들을 갖다가 그냥 해초리로 그냥. 그러니 부모가 먼저 자녀를 조건적으로 보는데 자식이 부모를 그렇게 안 보겠습니까? 부모를 있는 그대로 봐지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있는 그대로 못 보는데 괜찮다, 못해도 괜찮아, 너 하나님의 기업이야,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도 직장 좋대, 돈 많이 번대, 항상 자식 얘기하면 이 얘기하거든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직장 없고 돈 많이 못 버는 자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줬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더 많은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자꾸 성도들이 우열을 가린단 말이야. 저기는 복 적게 받았고 우리는 복 많이 받았고, 우린 기도 많이 해서 복 많이 받았고, 저 가정은 기도 많이 안 해가지고 저렇게 됐고. 완전 기복적인 신앙. 여기 4절 5절에는 결국 그 자식들이, 전제는 믿음의 가정입니다. 결국 보세요. 15명의 자녀를 다윗이 키웠지만 결국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가업을 잇는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가정이 힘들고 찢어지고 무너지고 깨지고 서로 시기 질투하고 서로 미워하고, 그냥 왼수가 이웃이 돼야 되는데 가족이 왼수니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근데 솔로몬은 그렇게 매일의 삶이 가정 안에서의 전쟁과도 같은 시간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분명 가정은 세워진다. 근데 자기 믿음의 고백대로 세워져 가잖아요. 하나님의 그 언약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어져 가잖아요. 믿음의 가정이 세워져 가잖아요. 여기 그 믿음의 자녀를 활에 비교를 해요. 그럼 믿음의 자녀가 자라서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솔로몬이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반항했던 요압, 또 아도니아, 모든 반란군들 솔로몬이 다 잡아 죽여버립니다. 물론 왕이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 부모가 나이가 들고 연약해지면 누가 도와줘야 됩니까? 전제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믿음의 자녀가 부모를 보호해 준다는 것. 5절에 보면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 화살통에 활이 가득한 자, 자녀를 말합니다. 이 당시에는 다산이 복이었어요. 왜? 죽는 자녀가 너무 많았어요. 병에 걸려 죽고 가난해서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런데 그 자녀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談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부모를 수치하지 않겠다. 부모의 원수를 단판 짓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가는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을 세워갈 때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까?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신앙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자녀를 볼 때도 신앙의 우선순위를 보고 바라보십시오. 항상 관점이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가정이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정이 되면 가정은 절로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가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인이 됨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가정이 그냥 세워진다고 솔로몬이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정들, 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주셨습니다.